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몸 찬양도 하고 발버둥도 하고 또 사행시도 하고 독일 스타일 헤어스타일도 보고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가온교회 14번째 생일을 같이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소모임 앞에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하시고 하시는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이? 흐뭇하고, 예. 귀엽고, 아까 귀엽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 모습이 가온교회인 것 같아요. 가온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버둥대는? 그러면서 아까 또 김혜랑 교우가 얘기한 것처럼 살아남은 강한, 살아남아서 건강하고 강한 또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가온교회의 고백이죠. 예.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설교 제목은 가온의 아이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메시지, 아이메시지 이런 거 아시죠? 예, 유메시지 하면 보통은 이제 너는 하면은 너는 다음에 좋은 소리 나오나요? 예, 별로 아니죠? 그래서 너는 말이야 이런 유메시지보다는 나는 하는 아이메시지로 하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온의 아이메시지, 그러니까 교회도 너는 하면 아우 저 교회는, 아우 저 교단은, 막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너는이잖아요 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 가온 교회는 이런 얘기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왜 저 교회는 어떻지? 저 교회는 왜 저러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하는, 그래서 아이메시지가 저는 중요하고 우리도 다 그런 아이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예. 옛날에 저 교회는 저랬어, 지금 저 교회는 저래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온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 앞에 이미 아이메시지를 하신 거죠? 이게 가온교회예요. 여기가 다 가온교회 어떤 데예요? 그러면 이 영상 보여주면 되는데, 예. 안 되나요? 예. 오늘 14주년 맞이하면서 저의 방식으로 가온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설명할 때 저의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온교회는 이 세 가지입니다. 가온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고요. 가온교회는 한국적인 교회고요. 가온교회는 현대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가온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다. 또 한국적인 교회다. 현대적인 교회다. 예. 여러분 여기 동의가 되시나요? 예. 조금 설명을 들어야 조금 더 끄떡끄떡 하시겠죠? 예. 전통적이라는 거는 한국 전통 아니고요. 그리스도교 전통적이다. 가온교회는. 예. 가온교회는 그리스도교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다. 그런 면에서 전통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전통적이라고 할 때 영어로 지금 옆에 뭐라고 써 있죠? 예. 보통 중고등학교 때 영어에 전통적 하면 이 낱말이 아니잖아요. 예, 트레디셔널 보통 있는데 여기는 레디컬 했는데 레디컬의 원래 뜻은 뿌리란 뜻이에요. 뿌리. 레디시, 무랑 같은 어원이죠. 그래서 전통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아주 급진적일 만큼 뿌리에 가 닿으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교와 가온교의 뿌리는 예수님이죠. 예. 근데 이 예수님도 신학적으로는 부활 이후의 예수님이 계신데, 부활 이후의 예수님보다 더 또 뿌리로 가면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인생, 공생애가 있잖아요. 삶과 죽음. 그걸 역사적 예수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예수님보다도 더 뿌리로 또 가서 정말 역사적 예수님부터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 보자, 공부해 보자. 그리고 1세기 교회, 우리 지금 수요 모임에서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1세기 교회의 모습도 배우고,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주 레디컬한 전통교회다. 예수님한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 가온교회의 기본 말씀 3가지였죠, 오늘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이 말씀은 다 외우시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이거는 고항희 선생님, 고항희 교우님이 세교우 교육 받으면서 이 말씀을 외우시느라고, 그래서 낮에도 외우시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3 말씀이 가온교회의 기초 말씀이에요. 아주 뿌리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 처음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 처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 신앙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이전에,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온교회의 고백이고, 이 고백과 선포가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라. 굿뉴스잖아요. 뭐가 굿뉴스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게 굿뉴스죠. 우리가 버둥거리면서 겨우겨우 막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온다. 그러니까 굿뉴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성, 첫 선포가 이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천국이 이제 온다. 이 복음, 굿뉴스를 믿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언제 오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호기심 어린 말로 물어보는 걸 수도 있지만 온다며 약간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하시는 분 안 계세요? 가온교회 또는 예수님 왜 믿냐? 교회 왜 가? 힘들게?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게 만나려고 언제 오는데?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아마 예수님 제자들도 이런 질문이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 그 얘기, 천국 온다는 소리 믿고서 따라다녔는데 언제 와요, 천국? 이런 질문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같이 이 빨간 글씨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는 2가지 의미죠. 천국의 하나는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지난 한 주간 천국 내 영혼 안에서 만나셨나요? 만나야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복음을 믿는 거고, 믿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만나야죠.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이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너희 가운데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의 다정한 관계 안에,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 안에, 그 사이사이로 천국이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건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탁 연결될 때 스파크 같은 거예요. 파닥! 할 때 찌릿한 마음, 찡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게 천국이지. 그래서 천국은 사건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는 없죠. 이 관계와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 천국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중에 여러분
천국 사건 만나보셨나요? 예. 이때 아멘 해야 가온교회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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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천국 있으면 막 번쩍번쩍하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묵상하고 배웠던 바울이 천국을 다시 설명한 게 로마서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들은 실컷 먹으면 천국이고 마음껏 내 맘대로 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할 텐데 바울은 이 빨간 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예. 제가 인선님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찌릿하는 기쁨이 생기면 천국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아하 하면은 천국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선언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이 선언이. 저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셨고 바울 사도가 믿었던 가르쳤던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아주 급진적인 전통을 붙잡는 교회가 가온교회다 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가온교인이 되는 거죠. 예. 이 말씀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또 전통적인 것이 뭐가 있냐, 우리 교회에는. 우리는 예배 때마다 1000년이 넘는 기도문을 같이 해요. 예를 들면 마음을 드높이, 한 1500년 된 기도문이죠. 예.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전통, 영성 전통은 그리스도교의 아주 오래된 1500년 이상 된 기도 전통과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아주 하나님이 주신 보화, 그것은 영성 동반을 하시는 지도자와 영성 동반을 받는 교우들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보화를 한국교회에서 1500년 전, 2000년 전에 그 뿌리에 잇대어 있으면서 오늘 여기서 그 영성과 기도를 이루어가려는 교회가 가온교회다. 그런 면에서 가온교회는 아주 급진적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예. 가온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예요. 예. 두 번째, 가온교회는 한국적인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동의되시나요? 어떤 게 좀 동의되세요? 제 옷. 저의 공식적인 예배복은 생활한복이라고 하는 일상한복입니다. 공식적으로 입는 거예요. 예, 손에 잡혀서 입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또 뭐 있을까요? 찬양.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이게 국악풍의 찬양이죠. 예, 국악풍의 찬양. 또 음악부의 한번 해주세요. 예. 뭐죠? 예, 가야금도 우리 음악으로, 반주로 이렇게 가야금도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종을 쳐요. 서양 종을 안 치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좌종이라고 하는 종을 칩니다. 이렇게 한국적인 모습, 예를 들면은 이 성찬을 할 때 한복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성찬기예요. 이 성찬기는 김유미 집사님하고 같이 이천에서 도자기죠. 우리 전통 도자기를 갖고 온 그런 성찬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예배 풍경도 한국적인 색채가 있죠. 또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적인 거에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도 한국적일 뿐 아니라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도 한국적이에요. 예를 들면 요 왼쪽에 올해 3월 달에 드린 예배 뭐죠?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예를 들면
교회력에서 뭐 설주일로도 예배드리고 3.1절 기념주일도 예배드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요즘은 우리가 PPT 온라인으로만 해서 종이주보를 안 만들었는데 이거는 종이주보 있을 때 5월 달에 이웃종교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이웃종교주일이 언제쯤이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 종교들과 어떻게 지낼까? 이웃 종교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도 한국적인 교회죠. 뭐 6월 달이나 7월 달에 6.25 또는 정전협정주일쯤엔 평화통일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력에서도 한국적인 교회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옛날이라 너무 젊어 보여서 누군지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예, 이 노란 리본은 광화문 세월호 예배에 참여한 현장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아픔. 이용성 교우는 자기 얼굴 모르겠죠. 너무 젊어서. 예. 예. 여기 마스크를 쓴 분이 누구죠? 예, 이정윤 집사님 같아요. 많은 교우들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온교회가 참여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픔에 참여한 첫 예배가 이 광화문 예배였고요. 가장 최근의 예배는 이 오른쪽에 이것은 어디 추도회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이 화성에서 아리셀 참사로 있을 때 우리가 가서 헌금도 전달하고 추도 예배도 하고 또 김원교우가 대표로 그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저는 한국 기독인의 외면할 수 없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우리 교회는 소속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네, 한번 우리 처음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 시작. 예, 대한기독교 장로회 아니에요. 예, 한국예수교회 장로회도 아니에요. 예, 신학생들도 헷갈려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이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교는 한신대학교가 있죠. 예, 영생고등학교도 있고. 우리 교회가 소속된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굉장히 한국적인 교단인데요. 당시 한국교회가 거의 다수의 교회가 문자주의, 성서 문자적인 교회, 또 근본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할 때 그렇지 않은 성서 읽기나 그렇지 않은 신앙 이해 같은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실천해 보려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게 1940년대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렇게 있었는데 이 다수의 이 교단에서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1950년대에 쫓아내서 한국적인 기독교를 질문하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쫓겨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1953년에 만든 교단이 한국기독교 장로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은 뭔가 하는 것을 묻는 그런 한국적인 교단에 소속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서양 전통만 생각하면 좀 낯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통만 생각하면 낯설 수 있지만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미국 전통만이 아니라 유럽 전통이나
세계 전통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세계교회 연대에 앞장서려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라는 역사와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켜졌네요. 듣나요? 이런 한국인으로서 한국 역사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 하는 것을 같이 질문하고 같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가온교회다. 그런 면에서 가온교회는 한국적인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전통적, 두 번째는 한국적, 세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적이라고. 서청란 교우님이 최고입니다. 저를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름 저도 굉장히 발버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현대적은 컨템포러리에서 이 시대에 동시대적이다. 동시대에 응답하는 교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온교회가 이 현대적인, 동시대적인 교회라는 것에 대표적인 거는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쓰는 공식 성경이 뭐죠? 새번역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대한성서공회, 우리나라에서 한글본으로 나온 성경 중에서 가장 최근 거는 새번역 바로 최근 게 요즘 나왔어요. 작년 12월에 새한글 성경이라는 게 작년 12월에 나왔고요. 작년 12월 이전에 나온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가장 최신 성경은 바로 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최신이라는 거는 최신 번역에 대한 학문도 발전했고 연구도 발전했으니까 번역도 더 잘하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번역 성경을 우리 동시대인 표준 한국어를 쓰는 표준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는 새번역을 선택해서 사용하고요. 또 예를 들면 수요 모임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공부할 때나 할 때도 최근에 연구된 고고학적인 연구나 성서학적인 연구나 신학적인 연구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읽고 같이 공부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요즘 AI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로봇도 나오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이런 시대들이 발전하는데 성서학은 발달을 안 했을까요? 성서학 50년 100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발달을 했고요. 고고학,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역사나 고고학 연구도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50년, 100년, 200년 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하겠어요? 최근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겠어요? 최근 사람이 더 잘 이해하죠. 200년 전에 역사적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100년 전, 50년 전, 역사적 예수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최신의 연구되는 것들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같이 배워나가자. 그런 면에서 현대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와 더불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사실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만 돼도 전혀 헷갈릴 일이 없는 진화론 이야기. 갑자기 신앙인이 되면은 과학적인 지식은 몇백 년 전으로 후퇴하잖아요. 진화론 이야기라든가 과학,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또는 의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소수자라든가 우리의 신앙, 이런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현대적인 교회가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가온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대적인 건 굉장히 많죠. 우리에게 비폭력 대화는 이제 상식이잖아요. 평화 서클, 경계 존중, 그다음에 성차별 없는 교회, 이런 건 이제 너무 상식적이 된 현대적인, 그리고 거기에
물론 제가 조금 늦어요. 그런데 버둥버둥거리며 열심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잘 서로 봐주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현대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온교회 14주년인데요. 가온교회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뿌리를 두고 그런 면에서 전통적이고 한국 근현대의 역사를 걸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시대, 이 시대 과제에 신앙으로 응답하는 기쁨의 공동체. 여러분, 이 가온의 아이 메시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이제 14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품고 14년을 걸어왔어요. 부족하기도 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섭섭한 것도 있었고 또 속상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을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지향을. 그렇게 14년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20년이 된다고 하면 15년, 20년 이렇게 되면 우리 교우가 많이 늘까요? 아멘. 저는 우리 교우가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하게 한 50여 명 내외까지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런 교회가 또 우리의 이런 지향을 초대도 하고 알리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 예? 예.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기도, 사귐, 선교, 그래서 공동 목회까지 같이 가는 교우들로 50여 명의 교회까지 안정되게 걸어가고, 우리 교회가 계속 크는 건 아니고 이런 작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 곳에 생겨서 서로 교회들이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죠. 저는 이게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는 5천 명, 1만 명, 5만 명, 10만 명 교회가 이제 100만 명, 1000만 명 교회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는 점점 줄고 있어요. 교인 수도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랬을 때 더 한 교회를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 작아도 건강한 교회가 여기저기 생기고 그런 교회들이 서로 연결돼서 그런 교회들의 네트워크가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힘이 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의 미래고 세계 교회의 미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힘든 거는 이거를 너무 좀 빨리 갔어. 그래서 다른 분들이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저한테. 교우들을 뭐 이렇게 자주 만나세요?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방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 시간에 전도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다른 바깥에 교회 성장을 위한 다른 일을 해야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 한 명 한 명 만나고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 나라를 그 사건으로 경험하는 그 일이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1대1로 또 소그룹으로 예배로 만날 때 정말 이 복음이 진짜예요? 하고 물어보면서 진짜면 일으켜주세요 하면서 뜨겁게 만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됐고 드디어 너희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안으로
또 너희들 사이로 올 것이다. 예수께서 선언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 천국 사건이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